22편 말씀은 31절까지의 좀 긴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 22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웅장한 시로 알려진 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10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까지 내용만 보더라도 이 시가 탄식하는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부르짖었던 내용이 1절에 있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이기도 해서 중요한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편의 특징이 자신의 어떤 그 삶에 대한 자서전의 성격보다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고 또 이 시를 읽고 노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시가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환경,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진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것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한 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럴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탄식은 22편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에도 등장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를 버리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수사적인, 그러니까 이미 답이 있어요. 이미 답이 있는데 이 답을 놓고 제 질문을 던져서 다시 한번 나의 상황, 나의 처지를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 형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버리게 된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 속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고백을 한 것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문자 그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고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을 의미하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따르던 수하들로부터 심지어는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치 벼랑 끝에서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역설적인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처럼 보일 때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전에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삼기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그래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5절에서 다윗은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수치를 당해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6절부터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처럼 보일 때 악인들은 믿는 자들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고백은 스스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그 처지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환경이 자신을 버린 그 환경을 놓고 보니까 자신은 마치 벌레와 같다라고 고백하기도 한 거지만,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벌레와 같이 여긴 그들의 모습과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늘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복에 많은 복에 메인화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축복성이라고 했고요. 이 복이 마치 이 땅에 안주하는 그런 복으로 강조를 해왔고 그 복을 많이도 사모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과 관련되지 않은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업이 망하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면 교회를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저 집사님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마치 그런 눈총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죠. 욥이 당한 고난을 그 누구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 결과만을 놓고 욥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말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든 거죠.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놓고 평가하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8절부터 10절은 성숙한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이 도전받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밝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22편을 기록한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할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데 다만 내가 혼자 불안해서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진 한 장, 그러니까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 외로이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 그 해변가에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던 거예요. 그 발자국을 보면서 그 발자국의 주인은 이야기하죠. 내가 힘들게 외롭게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고 나 혼자 이 길을 걷고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라고. 내가 그때 너를 업고 등에 업고 지나간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나만 혼자 외롭다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지적한 내용이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라도 하나님은 과거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셨다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다윗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볼 때도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죽음에 대한 압박을 받을 때에 나 혼자 남았다고 했어요. 나 혼자 남았다고 해서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그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가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큰 바람과 또 돌과 지진과 이런 그 현상 가운데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고요한 중에 잠잠한 중에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끌벅적한 이런 요란한 그런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위로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거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이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해결하실 테지만 중요한 것은 맨날 이 문제만 해결한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맨날 외칠 거 아니냐는 거죠. 조금만 아파도 아프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위로하고 힘을 얻는 것이 오히려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스스로 몸소 체험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노래를, 이 시를 부르고 암송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은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탄식시이지만 이 탄식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확신하라고 하는 이런 본면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큰 위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